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산을 넘어 계곡을 넘어 이 자리 가운데 크게 또 가득 메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조금만 더 빠르게 찬양할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나는. 우리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우리 노래 가득하네.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주의 빛 비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한 번 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아멘,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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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바이블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엑소더스 예배 시리즈를 계속해 나가면서 오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치 못함 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순서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은 따뜻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마이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DS 찬양단에서는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섬기길 원하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영광과 찬양 GMP 성가대에서는 영광과 찬양을 담아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동역자를 찾습니다. TS 신뢰학에서는 관현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Y2Y 워십에서는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전심으로 예배하는 기쁨 있는 예배자를 찾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해 예배하는 HN에서는 배우려는 열정, 그림자 같은 묵묵한 헌신으로 준비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신청은 2월 4일, 2월 11일 주일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마이블라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사역부를 이번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S가 있고 오늘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GMP 성가대가 있는데요. 두 이게 사역부에 참여해서
더욱더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한 걸음 가는 것이 더욱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정말 후회하면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사역부를 꼭 신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 고난주간 묵상팀을 오늘까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세부적인 일정과 계획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가운데 학생 가운데 저와 함께 고난주간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또 미디어 묵상집을 함께 만들어가기 원하는 학생과 선생님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변화산에 나누었던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몇 가지 좀 뽑아왔어요. 또 미리 또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설명해 주신 것도 있기도 한데 오늘 그것을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 그 BGM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끈적끈적한 BGM으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읽을 때 은혜가 될 수 있는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졸업하셨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이번 주 졸업하셨죠? 네, 하셨고요. 네, 아무튼 끈적끈적한 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과 함께 공감될 만한 것들과 함께 정말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뽑아왔습니다. 실명은 거론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고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영록 권사의 아들 홍동영입니다. 저는 아기였을 때부터 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오면서 저는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고 방황도 많이 하게 되면서 교회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이블루 중2에 올라가면서 저의 멘토가 되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연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곁에서 봐주신 게 아니라 저의 속을 들여다봐 주시며 저의 하나하나 살펴봐 주시며 격려해 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중2에서부터 고3까지 쭉 같은 반을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5년 동안 마이블루에 다녔고 또 그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 때 황세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번 수련회 때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던 저는 변화산 개근코인을 24개 모아 시안성전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변화산 새벽 기도회는 저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고 치거나 잘못되면 어른들이 저에게 너 누구누구 아들이지 라고 하며 말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때론 부모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이블루 Y2Y에도 봉사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 때 콰이어도 신청했습니다. 이 말이 멋있었어요. 가장 먼저 일어나고 씻고 예배가 준비를 변화산께 할 때 한다고 했고, 더불어서 18년 동안 방황한 저를 선생님, 친구들께서 기다려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누구누구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줬어요. 저는 사실 이 친구를 초등부 때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때 이 친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마이블루에 왔는데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죠. 빨리 변하길, 아니 하나님 만나길 한테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 하나였어요. 초등부 때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쓰고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친구를 새벽에 만났는데 제가 초등부 때 봤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이 형의 고백을 통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연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 사연도 참 의미 있는 사연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변화산 5번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만 오르면 저는 24번째 변화산을 완주하게 되어 제일 큰 액자 코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뿌듯하거나 하나님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3번 변화산을 오르면서 한 번도 안 잔 적이 없습니다. 찬양만 끝나면 당연하다는 듯이 잠을 잤거든요.
심지어 엄마에게는 맨날 혼났습니다. 왜 잘 거면 앞에 앉아 있냐고. 그야말로 전 출석만 매번 했던 거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전심을 다해 찬양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산 고백 주제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이렇게 아무 맥락 없이 쓰긴 했지만 이런 고백이 저한테 엄청난 일입니다. 앞으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실 사역자로서 변화산 개근코인 도장을 찍어주는 부스에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예배에 나오는 걸까? 도장 찍으러 나오는 걸까?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 그렇게 나왔지만 내가 이번부터 새롭게 예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때로는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이 우리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습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앞서 이야기한 친구가 또 지금 이 고백한 친구가 삶이 완전히 바뀌고 믿음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는데 너무 많이 힘든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문제, 성적에 대한 문제, 또 특별히 중등부 친구들은 고등부로 진학하게 되어 반배정과 만날 선생님에 대한 걱정들, 진로에 대한 문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먼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러분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고 도와주실 분은 안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함께 설교를 이어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없는 친구들은 화면의 말씀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마이블루 예배 나올 때는 꼭 성경책을 들고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꼭 성경책 들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먼저 지난번에 변화산 직전에 했던 설교를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바로와 하나님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10가지 재앙,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섬기고 있던 10가지 신들을 하나하나 뭉개면서까지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로가 패했어요. 자신 할 수 없는 걸 깨닫고요.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이집트 노예를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 당시 이집트는 엄청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나라를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들과 싸움에서 져서 그들을 풀어줬느냐, 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튼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바로는 그게 성에 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복수할 수 있을까? 참다가 다시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도망가는 이 노예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드리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군대 최정예 부대 600부대를 선발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병거 한 대가 보통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대요. 이게 병거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그런 전차의 모습과 생각하면 돼요.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바퀴 주변에 칼과 창들이 다 꽂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병거가 이집트 군중 무리에 있는데 한번 쑥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는 겁니다. 한 번에 그 지나가는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수천 명도 죽어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도 선발된 600명의 특수 부대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집트 최고의 권력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나누었던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들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이끈 리더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자기가 계획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모세가 자기가 대변할 수 있거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근데 그때 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펴봐 주시고요. 제가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나서 우리 죽이느냐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내가 어떠한 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보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보자. 그런데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다시는 너희들이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을 건데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 눈 넘어서 나를 죽이려는 군대가 뛰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앞으로 나갈 방향은 홍해란 바다에 갇혀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봐야 뛰어올 수 있는 곳이 앞뒤밖에 없는데 그 전차 부대가 병거가 충분히 못 따라오겠습니까? 순식간에 따라오고 순식간에 죽일 수 있죠. 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는 이들은 군대 조직이 아니에요. 민간인 조직이에요. 싸울 창 하나 없고 칼 하나 없고 방패 하나 없고 무기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집트 최정예 부대 600병거를 마주해야 되고 그 이뿐만 아니라 애굽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병거를 마주해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 볼 수 있겠냐고요.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볼게요. 시험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내가 받는 압박이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내가 성적 때문에 받는 부담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성적 올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받았던 기도 제목이에요.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수술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언제 다시 뵐 줄은 몰라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고칠 수 있는 암이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친구들 관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를 죽일 것처럼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 뭐라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주변의 환경을 바꾸고 싶고 도움을 청하고 싶고,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당장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이전에. 이때쯤에 금식 기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금식기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끔씩 금식기도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들려주신 놀라운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 금식기도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밥을 안 먹는 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곡식을 먹으며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혈기라고 그래요. 피의 그 에너지를 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의 타고난 성질과 성량을 더욱더 잘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금식기도는 바로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게 금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끔 강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금식기도를 우리가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정말 답답한 행동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불을 짓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대요. 지금 전차 부대에 뛰어오고 있는데 아까 앞서 드렸던 말씀처럼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기껏 하라는 게 바다 앞에 가서 손들래요. 누누이 말했죠. 제가 지금 나가서 탄천 앞에 가서 손들면 탄천이 갈라질까요? 제가 어떤 삶의 문제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던 거 있죠. 제 아내가 갑자기 아기를 낳다가 죽는 상황이 됐다고요. 근데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있겠냐고. 정말요. 웬만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 답답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고 모세가 이 각오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게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주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들 진영에 벗어나서 쑥 뒤로 가서 애굽 앞에 갑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못 쫓아게 구분을 확 지어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착각했던 게 있어요. 이때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봤어요. 저희 때 이집트 왕자라는 영상 그 애니메이션이 나왔거든요. 그 장면이 어떤 것이 기억이 나냐면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와서 구름 기둥 이렇게 딱 갈라주고 막 이렇게 지켜주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홍해 앞에 가서 손을 딱 펼쳐요. 그럼 갑자기 그래픽이 쫙 하면서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이 되어서 죽어버려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자마자 홍해를 쫙 갈라준 게 아니라 큰 동풍을 불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당장 갈라준 게 아니라 밤새도록 갈랐대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세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나한테 유익인가요? 하나님한테 유익인가요? 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대한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다음에 대본을 하나님께 준 다음에 이대로 해주세요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갈라놓게 하십니다. 이때 가로막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이집트의 600병거는 이미 먼저 이스라엘을 따라왔을 거예요. 바로 뒤에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직 따라붙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어떤 전제가 나오냐면 애국 군대에서 모든 병거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특수부대는 바로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가봐서 나중에 갈 거지만 군대 가면 잘 알 수 있는 게 왕이 명령해서 바로 다 출동 따라붙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역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왔다라는 건 오랜 시간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큰 게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애굽의 600병거를 없애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다 따라붙었겠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으니까. 그림을 그려봅시다. 여기는 바다가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요. 600병거는 이미 다 따라붙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밤새도록 왔기 때문에 다 도착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굽의 모든 전력 군대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었을 거예요.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홍해 속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덮어버리신 겁니다. 수장, 물에 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 따르면 이집트는 엄청난 군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역사서를 이 가운데 찾아보면 어떠한 놀라운 능력들이, 어떠한 기록들이 있냐면 당시 이집트의 큰 역사적 군대의 타격을 입어서 다른 외세로부터 위협을 받고 침략을 받는 멸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는 이야기, 문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만큼이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움직임은 이만큼인 거예요. 아까 앞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다시는 애굽을 보지 못하리라, 애굽 사람을 만나지 못하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보여준 거예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묻어버리면서 그들이 걱정했던 고민들,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묻혀 죽어가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들이 노예 생활할 때 채찍 맞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순간이 기억났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는데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떻게 좀 표현하자면 무서운 방법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사 새벽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써냈죠. 여러분,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좋아요, 못 적어낼 수도 있어요. 마음에 간직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믿음의 눈이 부족하여서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왜 이것대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것대로 역사하지 않아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늘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면 좋겠는 거예요. 언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부 못해서 당해본 순환이 너무나도 싫어서 공부를 잘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공부를 잘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전교 1, 2등을 계속 하게 됐다고 쳐봅시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도 그런 건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 대한 길은 목회자였어요. 근데 제가 1등을 했었으면요, 저는 분명히 100%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목회는 나중에 할게라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1등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처럼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목사님 말씀 따라 저 1등 안 하려고 결단하시면 안 돼요. 저거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저는 그 깜냥이 안 돼서
제가 만약에 1등 했다라면 하나님 저 100% 떠났을 거예요. 또 때로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가 있었어요. 독립해서 아버지 떠나 혼자서 살 때, 그때 만약에 제가 큰 돈을 벌었다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제게 주신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치관에 따라 살았을 거예요. 두 개 다 조합해 볼까요? 제가 원하는 기도를 그 당시에 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내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확실한 그 틀이 없었을 때 기도를 들어주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높임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또 내가 재정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재정을 주셨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사람들에게 너 이거 없지? 나 이거 있어 라고 자랑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두 기도 제목 중에 여전히 저는 1등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한 번도 제 살아가면서 1등 해본 적은 없어요. 차석은 해봤어도 1등 해본 적 없어요. 두 번째, 제가 돈을 벌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수십억, 수백 대의 연봉을 받을 수가 없는 직업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때 1등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저한테 돈 안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가 그때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 못해서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지금 내가 당장 이런 거 큰 그림 말고 또 당장 내가 건강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조건 하세요. 옳은 겁니다. 또 내가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다 옳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긴 시간 동안 때로는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 노트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긴 문장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는 거 저것만 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귀찮으면 핸드폰에 기록해놔도 좋아요. 여러 가지 좋은 어플들이 있죠. 핸드폰을 바꿔도 연동될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 문장만 기록해 놓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뀔수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건너서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었던 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분명히 볼 줄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지막 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기회가 되어서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났어요. 정말 뉴스에 나오고 여러분도 알 법한 회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제 생에 처음 그런 일이죠. 궁금하는 거예요. 이런 회장님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만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되나? 근데 만났는데 임종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 갔어요. 초대가 되어서 간 건데 그 가족들이 모여있고 제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불러요. 고노엘 목사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찬양하고 싶고 너무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제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변호사 새벽 기도회를 마친 상황이었어요. 어저께는요. 마친 상황이고 신방이 2건이 있어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컨디션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자한테는 무방비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도 늘 선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오연아, 너가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설교 3편이 있어야 돼. 언제 설교할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처음 겪었던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임종을 얼마 두지 않은 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참을 고민하다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걸썽거리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보니까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젊을 때 그렇게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였고 제가 그것을 더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됩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목사라고 하니까
꼭 청소년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것만큼 멋진 인생 없습니다. 참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장이라서 멋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멋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진짜 멋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주변 환경이 뭐라든지 간에 내 환경이 지금 개떡같을지라도 앞이 하나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임하실 것을 기대하는 이 믿음이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이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또 주신 마음이 있다라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입술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손에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아멘. 바꿀 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고백할게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아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하나님, 이 찬양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쳐서 갈릴리 호수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호수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나타나서 듣도 보지도 못한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또 내가 던져보았던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고백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과 주변과 환경과 내가 하는 지식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알지만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방아산을 지나왔습니다. 기도했어요. 또 꼭 이 시간뿐만 아니라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내 삶의 문제와 내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앞서 나눴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 방식대로 응답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실지 때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대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릴 때에 또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던질 때에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나온 우리 마이블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귀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가장 먼저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